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읽어주시고요,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징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람들이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반응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한숨을 쉬는 것이고요, 놀라는 것이고요, 황망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들을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생각과 반응이 어떠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 예상하지 못한 일,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가장 처음 보였던 인생의 반응은 일단은 놀라면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게 자주 짓던 한숨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많이?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는요, 한숨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길을 보면 낙심에 빠지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에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답답함, 혹은 우리 자신의 배경에 대한 그 원망, 또 나의 무능함에 대한 이 분노, 이런 등등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의 삶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문제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것도 단지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 대부분이, 또 우리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지요, 또 절망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사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라도 한숨에 너무 익숙해진 인생이 아닌가, 너무 당연하게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삶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다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좀 다르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좀 다르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나도 비슷해요. 이런 대답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불리는 한 인생의 모습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날마다 절망 속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10남매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자녀를 낳았는데 10남매를 낳았어요. 10남매의 남자 형제들 중에서는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자식이 많으면 손이 하나씩 하나씩 다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아요. 그냥 막내는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저절로 크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정이었어요. 또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기름 붓겠다고 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다윗은 그 가족들 가운데 있지 못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 형들은 다 선지자가 오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다 와버리면 양들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찮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그 양들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다윗이 인정받던 사람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이면, 그러니까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무시당하는 인생이었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어, 아무도 아빠 엄마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어, 뭐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들조차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었지만 누가 그 시간에도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들의 주목함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주목함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들을 돌아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케어하지 않아요. 이런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디프레스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와서 혹시라도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목사님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절망 중에 절망적인 그날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기에 가정 안에서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그저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그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을 품고 살지 않아요. 낙심을 품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순간에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로 산 그 10년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긴 했지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순간에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눈물로 그 감람산을 오르는 순간에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은 그야말로 광야를 전전하는 인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는 여전히 어려움, 절망의 이유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한숨 쉬고 살아갈 거예요. 날마다 낙심하며 날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텐데,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당연히 절망이나 심각하게는 자살이라는 걸로 빠져야 하는 그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평안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또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생이 다윗을 향해서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정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가늠한 자였고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다윗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여러분, 신학자들마다, 성경을 그렇게도 열심히 연구한 신학자들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준 은혜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 이 성례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하죠.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네가 내 은혜를 사모한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막 마시고 싶은데, 우리 여기 수도가도 있는데, 물을 마시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수도를 틀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고,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싶고,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수도를 틀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성례에 참여하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 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 혹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분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잘 안 느껴져, 안 만나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은혜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가운데 나아가셔야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며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토록 오래 믿어왔는데 내 인생은 왜 변하지 않을까? 내 신앙은 왜 맨날 이 바닥 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은혜로 나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왜 다윗은 당연히 절망에 빠져야 되는 심각한, 심지어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또 왜 그 간음자였고 살인자였던 다윗을 여전히 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다윗의 삶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정말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 역시 다윗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이 시편 3편이 언제 적혀졌냐면,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에서 쫓겨갈 때 그 감람성을 눈물로 맨발로 통곡하며 올라가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을 치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라고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어려우면, 이 정도 조롱을 당하면,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만나면,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왔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대적이 많은 순간에도, 자신을 치는 자가 그렇게 많은 순간에도,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순간에도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1절. 자, 1절 첫 단어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대적이 그렇게 많고, 나를 치는 자가 그렇게 많고, 조롱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대적이 그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하고 온전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다른 신은 없다는, 내가 의지할 다른 존재는 없다는 그 전적인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가 기도의 온전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내 어려운 마음을 알겠어요? 그죠? 누가 내 답답한 심정을 알겠어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르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랑 가장 가깝다는 그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몰라주네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누구는, 어떤 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누구 일어선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그 절망과 답답함과 눈물을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누구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누구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세히 아는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 동안 우리의 영혼 또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시작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삶의 순간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23장을 볼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의 한 땅이었던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쫓기는 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도망자예요.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 400명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도망하면서 삶을 연명해 나가는 그런 순간이에요. 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볼 텐데 사무엘상 2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왕이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쫓기는 자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은 소식 속에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가서 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지 앞가림이나
잘하지. 오지랖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자예요. 그 목숨이 오늘 붙어 있는 게 이상한 그런 날을 지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소식 하나 들었다고 하나님 내가 그 일 나가서 그들 도와줄까요? 여러분 그 일 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사울 왕의 통치가 있는 땅이에요. 내가 그 일 나 백성들 도와줄까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아니 지 앞가림이나 좀 하지 오지랖은 여러분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아 이건 내 일 아니야. 아이 내 처지가 지금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내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내 삶이 좀 안정이 되고 기도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때나 기도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삶이 정리가 되면 내가 좀 갚을 거 다 갚고 내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내가 좀 이렇게 기마 있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면 내가 하나님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솔직하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 일라 백성들을 도울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신 이야기를 다윗의 백성들에게 다윗을 따르는 400명들에게 나누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대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좀 우리 앞가림이나 좀 하지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지랖만 넓어갖고는 지금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애가 나가지 말라네요.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 했는지 보세요. 우리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23장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이 400명이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그 일나에 가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민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고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가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은 고집만 세갖고 막 백씨가 고집이 세 막 이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고집만 세가지고 말이야. 성도들이 그게 막 반대할 때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뭐 성도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안 되는 거지 뭐. 뭐 내가 막 고집 피운다고. 여러분 그렇게 멈추는 게 대부분의 교회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은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400명이 다윗이 다시 묻자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더니 같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 됐어요. 많이 늘어난 거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고 있어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결정하냐면, 우리가 유대 땅에 있으면 사울의 그 쫓아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자 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임금이 다윗을 환영해줘요. 오케이, 내가 너 받아줄게. 너 시글락에 너희 600명과 함께 지내라. 이렇게 시글락의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아마도 추수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조공을 받는, 공물을 받는 그런 그 당시에 전쟁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거하니까 다윗이 누구의 백성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로, 블레셋의 왕의 군대로 지금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나아갑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갔어요. 근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왕이여,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런 다윗인데, 전쟁이 막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 다윗이 돌이키면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 쌓여서 다 죽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거부하니까 블레셋의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군대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이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때 아말렉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는 다윗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포로로 끌고 가는,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불태워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다윗의 사람들,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을 다 끌고 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전쟁은 안 나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말씀으로 볼 텐데,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물 기력도 없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순간이죠. 근데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자녀들, 내 아내 다 빼앗겼습니다 하고 누군가에게 블레임을 하고 싶은 그 순간에 다윗이 보였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기 아닙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족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반기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위기 중의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런 순간에 다윗의 그 삶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내 인생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돌이 자신을 향해서 던져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뭐 했는지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한숨 쉬고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순간에 뭐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시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면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도움을 찾지 말고, 실상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세상의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언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그 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2장의 배경은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들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사울왕도 죽었고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결단한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야, 이제 됐어, 이제 내 인생 풀렸어, 이렇게 다윗이 결정하고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다윗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5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왕이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면 12지파의 군대들이 다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자기 뜻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야 라고 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뭐하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5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이게요, 그 전쟁에 나가서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지 보이세요? 다윗의 기도가 언제 있었어요? 다윗의 기도는요, 항상 있었어요. 그의 평생에 있었어요. 그가 가족들로부터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그 순간에도 다윗의 기도는 있었고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이제는 뭐 기도할 게 있겠어? 왕이잖아 하는 그 왕이 된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생을 향해서 너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단지 어려움과 고난의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 은혜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제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뒤로 밀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어려운 인생의 일들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내가 그 순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새벽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날 기도로 모이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토요 새벽에 얼마나 여러분 차도 없어요. 교회 올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기도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